어떤 분들은 저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자,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더 오르실까요? 우리 생각이 더 오를까요? 네, 이거는 물으나 마나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해 놓은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돼야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을 간증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 요한, 그죠?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옆에서 이웃이나 누구한테 요한에 대해서 우린 침례교회니까 침례 요한 이러지만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배교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100% 이단입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가 아니에요.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침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자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 침례 요한의 사명, 침례 요한이 한 일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부인한다는 거냐 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례 요한을 흠을 내야 돼.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침례 요한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가 죄가 없다거나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 요한이 태어나는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아야 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5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4반열이 있었어요. 12지파 24반열. 예.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전국에 약 2만 명의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쓰세요. 이 반열은 제사장 지파에 속한 반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뭐래요? 사가랴예요. 사가랴 옆에다가 또 설명을 한번 써놔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야, 이 사람 그렇게 긴 세월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 한번 거기 볼펜으로 여러분 성경에 쓰셔도 괜찮아요. 예. 이게 성경에 메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메모를 많이 해야 빨리 새 성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성경을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은 불량 학생이에요. 자, 어쨌든 그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도 또 나오네요. 아내. 제사장 반열인 아론의 지파, 즉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엘리사벳.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또 설명 씁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시다. 자, 그러면 그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근데 그 의인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려고 애쓰더라. 그렇게 돼 있죠?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모든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이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규례. 구약의 율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정리를 해보니까 613개의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두 사람을, 그 두 부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야,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든 규례를 지키는 의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주셔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고 의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셔야 맞죠, 그죠? 네. 자, 그런데 7절에 바로 좀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엘리사벳이 뭐를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잉태를 못한다 하면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한 몇 가지 측면에서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이 시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에 자녀가 없어, 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큰 흠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 시대에는 아니 제사장이 아들도 하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 주실 수가 있어?
그분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복을 받는 샘플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백성들은 아유, 난 저분한테는 기도 안 받을래. 이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어도 이 제사장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어떤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심어주냐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이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확신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예요. 대다수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곧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혹 우리의 아들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 나에게 자녀가 없다, 그러면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소망이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냐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가정이든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혹시 무슨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이 부부도 굉장한 눌림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부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생산이 끊겼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 5절 다시 갑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을 하려고 그러면 2만여 명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힌 사람은 뽑혀서 자기가 직무를 감당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건 단 며칠이건 간에 정말 귀한 영광이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였었어요. 자, 그런데 8절 한번 보시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제사장 중에 그 사람, 제비 뽑힌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직무를 사가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향을 피우고 그 향기로 온 성소 안을 가득하게 하려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아마
이 사가랴에게 사탄 마귀는 종종, 야, 네가 무슨 주의 저기 제사장 직무를,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아들도 못 나면서 하나님, 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 못 낳게 했지.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를 제비 뽑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분향하기 위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메신저예요. 천사예요. 주님이 보낸 메신저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2절을 먼저 볼게요. 사가랴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생 처음 보는 천사야. 그리고 지금 이 지성소는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자기가 지금 제비 뽑아 자기 혼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목회자들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헬라어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과거에 뭔가 시작된 이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지금 사가랴가 근래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지금 근래에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한 그 기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지속되고 있는 일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부터 시작한 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세요 하고 기도한 그 기도, 그것이 젊은 시절부터 시작됐다면 지금 늙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가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때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아니 근데 그때도 들으셨으면 왜 그때 응답 안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매주마다 너무나 유사한,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세요, 주여 우리 딤돌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 강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뭐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지난주에 한 거 똑같은 기도 또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저 젊은 시절부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여기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그게 문법 구조예요. 현대 완료형이라는 문법의 구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법의 어감을 살려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네가 간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듣고 계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 용주, 알았지? 예. 써놔 어디다가. 그래 나중에 학교 가서 꼭 찾아봐.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해도 돼. 예.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 두 사람, 아내도 사가랴도 지금 어떤데요? 나이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많더라.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하나밖에 안 낳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도우심을 구해서 둘째 빨리 낳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간구해. 그래야 하나님 들으시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잖아요. 아멘. 최영 목사님 왜 시선을 피하세요? 저를 설교자를 쳐다봐야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시선을 이렇게 피하고 그럼 되겠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비록 그 나이가, 근데 사가랴의 마음속에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을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신 뜻,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뭔가 이 섭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가랴가 믿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을 네 아내가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자, 요한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 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집 내력 속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쨌든 한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절부터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실까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의 응답의 때가 늦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이거 믿으십시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기도와 간구, 당연히 이 기도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럼 그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어.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아들 주세요잖아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들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요한이라고 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늦어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런 뜻 아닐까요? 그 시대가 헤롯 왕이 통치하는 말도 안 되는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우상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너에게 은혜가 있어. 저는 여러분 수요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요. 요한.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 요한의 태어남이 요한 때문에 너도 기뻐하겠지만 14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메시아가 오신다, 모든 인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죄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요한의 태어남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4절까지만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13절을 다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를 왜 간구함이라 그랬을까? 너의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렇게 안 하고, 너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이렇게 안 하고, 너의 간구함을 이 간구와 기도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형태의 기도라고 그냥 그래요. 근데 간구는 좀 느낌이 달라요.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형태를 간구라고 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어. 너의 간구함.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을 이미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요한이라고 해라, 은혜로우신 분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수요 기도는 포기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아니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 대전 이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간구함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해라.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가 1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물론 이 표현은 지금 천사의 출현에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를 안정시키기 위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너 무서워하지 마, 이런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으셨고, 또 이 말 속에는요, 이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 구조가 과거에 시작된 그 행동,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이, 간구함이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니까요, 그때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문법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저 우리는 습관처럼 주님 앞에 똑같은 기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며,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의로운 기도,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준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언제적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작된 그 기도의 끈을 오늘도 놓지 않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기도가 나에게 들린지라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구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구나. 여러분, 한 가지 마무리하며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그게 아마 13장인가 12장이군요.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에게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아이에 대해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앓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다윗이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 그 어떤 왕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요,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번 기록까지 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